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시대의 부름에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어제의 상황이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사항을 보여줍니다. 그때 마침. 이는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비극적인 두 사건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빌라도가 여러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첫째는 이 사건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빌라도의 악함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긴급히 회개해야 할 죄인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둘째는 빌라도에게 죽임 당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값으로 그렇게 죽게 된 사람들이고자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앞에 문맥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점과
이후 말씀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다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이들을 심판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모인 자들은 적어도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이전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의롭고 또 경건한 자,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회개에 대한 강한 촉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죽은 자들의 죄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을 전해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고 하나를 더 들어서 말씀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이 죄악 때문이다. 이들의 죽은 것이 무리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함입니다.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 사건들이 이 무리에게 선포하는 징조는 그 사건에 대해 듣고 있는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징조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 일을 들은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건을 가지고서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회개는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입니다. 곧 죄인이라도 당장 심판을 해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내모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그 심판이 보류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을 면할 죄인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 그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을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 그들의 반응은 회개해야 하고, 이 은혜를 잊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그저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은 이곳에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냐, 그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도대체 이 여인이 왜 그러한 병에 걸렸는지, 어떠한 모습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침의 근거가 전혀 이 여인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여인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에게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알아차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금 확증하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안식일의 의미와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자 세 종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일로 여긴 무리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현보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관습, 그 고정관념이 지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리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작 그 권위를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타내는 일에 조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을 내면서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무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고친 예수님께로 향한 듯한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물을 먹이면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짐승에 대하여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꽤나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것이 원문의 해석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라고 기록되지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또한 그 무리와 반대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있었다. 이 두 무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록된 헬라어 에카이렌, 기뻐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의 강조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인 구원과 평강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행되는 상태, 누군가는 부끄러움이 계속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기뻐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구원자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할 것을, 특별히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구원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처럼 반대급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반대인 곳에는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죠. 오늘 하루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이지 결코 이 심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그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이 시대의 징조에 반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셨으니 회개하며 자원하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조롱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쁨에 들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생기를 얻으며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이 오직 감사의 날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